자, 장신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강의의 마지막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우리가 보고 만날 수가 있게 돼서 다행이고 감사를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바울윤리의 특징인데 우리 규리가 아주 잘 원고도 잘 요약했고 내용도 잘 요약해서 다들 이제 갈수록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상들도 나중에 유튜브에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게을러가지고 아직 그거를 개인 방송을 시작을 못 하고 있네요. 한다고 그래놓고선 또 그냥 뭐 했는지. 요즘에 드라마 큰일 났어요. 책 잘 안 보고 드라마 요즘 하는 드라마도 좀 보고 또 과거에 재밌었던 드라마, 근데 과거에 재밌었던 드라마 다시 보는 게 더 재밌었어요. 좀 우리가 명작이라고 말하는 해품달이라고 알아요? 김수현이 이제 유명하게 된 거, 해를 품은 달, 그거 다시 봤고요. 그다음에 응답하라 1994, 1988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인사이드 뷰티 JTBC에서 한 그 영화로 원래 이제 나왔었잖아요. 한효주가 주인공이 돼서. 근데 다시 서현진이 주인공이 돼서 드라마로 만들었는데 드라마 둘 다 재밌어요. 그냥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좀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두 달 동안 그 드라마들 다 보니까 두 달이 갔네요. 뭐 중복되는 거 빼고 또 중복이 돼요. 그래도 근데 더 이제 교집합이 생기겠죠. 규리가 한 거하고 바울이 좀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바울이 되게 보수적이다. 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만 강조하니까 윤리와 선행에는 관심 없다. 혹은 뭐 사회개혁에는 전혀 관심 없다. 이런 오해를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구약 성경의 전통을 이어받은 메시아로서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통한 제자로서 바울이라면 서로 교집합이 당연히 커야 되겠죠. 전혀 상관없는 얘기만 하면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겠어요? 그걸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른 거는 다른 그런 반발적인 다름과 무슨 반항적인 다름이 아니라 보완하고 색다르게 이제 보충해주는 시너지를 만드는 다름이지 틀렸다라는 의미의 다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그게 신학적인 플렉서블, 유연한 통합적 사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지대한 공헌은 뭐겠어요? 구원론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확정지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전 세계화로 퍼질 수 있죠. 너무 복잡한 종교는요, 전 세계로 퍼지기가 어렵고요.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요. 그래요. 말로 금방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의 강점이죠.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 이신층의 딱 한문 네 글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교리를 그렇게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선물로 받았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 은총이잖아요. 은총, 그 아치아, 그레이스. 그래서 그 라틴어를 쓰는 그 라틴어에서 퍼진 라틴족들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이탈리아, 스페인, 이번에 코로나 라틴족의 삶과도 관련이 있죠. 라틴족이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 잔치를 잘 벌이고 먹고 마시는 일, 교제하는 일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예전에 그 향연 피스트라는 거는 2박 3일 동안 먹고 마시는 거죠. 지금도 프랑스, 스페인, 이런 이탈리아 이 라틴족들이거든요. 이 라틴족들은 점심시간이 2-3시간이에요. 이렇게 게르만족은 성실한 반대로
이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이 사람들이 게르만족이죠. 사람들은 굉장히 일 많이 하고 성실한. 다른 라틴족들은 뭐 만나면 얘기하고 껴안고 잘 모르는 사람하고도 볼 키스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코로나에 쉽게 잘 걸리죠. 매일 나가서 두세 시간씩 떠들고 뭐 만나고 껴안고 포옹하고 그 자체 나쁘지 않다고 좋다고 봐요. 친근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라치아예요. 그게 인사말이 그라치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이런 뜻이죠. 네. 바클레이가 우리 안용성 박사가 이제 인용을 했는데 바울과 선물, 바울과 그라치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개신교도들이 많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혹은 하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우리는 그냥 죽으면 천당만 가면 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 로마 시대에 누가 크게 은혜를 받았다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모함을 받아서 죽을 뻔했는데 어느 장군이 나를 목숨을 걸고 변호를 해줘서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막 일부러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안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발적인 순종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물론 헬라 로마 세계에서도 은혜를 베푼 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을 바클레이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안용성 박사가 인용하면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하고 이에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가 요청한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권을 내어드린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더 지혜롭게 더 의롭게 더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게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윤리에 성령론과 기독론이 종말론으로 다 조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윤리가 빠져 있다가 아니라 윤리적인 가르침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에 더 우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행위를 했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런 행위를 했으면 누구 아들이다, 누구 딸이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잖아요. 누구 아들인 거, 누구 딸인 거가 먼저고 그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그 누구의 아들답게, 누구의 딸답게 살아야지 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설법과 명령법이란 말이 그 문법의 얘기잖아요. 직설법은 명령법 반대된 그냥 뭐뭐뭐뭐이다라고 서술하는 그 직설법이에요. 정체성을 설명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직설법이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자, 그 다음에 명령이 따라가는 거야.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감사하지.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덕목이나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거룩이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회의 불의를 개혁하는 삶을 살아라. 자,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을 너희 시대에 맞게 너희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부하고 함께 노력해서 연대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거룩의 명령이라고 지난번 구약 때부터 계속 얘기한 거를 바울도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심이 제가 부록으로 글 드렸지만 안용성 교수와 김세윤 교수가 강조를 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다 바울의 윤리에서 이분들이 글을 쓴 거예요. 칭의가 우선한다. 그게 그 말이잖아요. 직설법이 우선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아서 구원 얻은 존재라는 그 존재론적인 확신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불의를 개혁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은 우리가 연대해서 사회적인 의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윤리고 예수의 윤리와 뭐가 달라요? 같죠. 같은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종말론적 윤리가 두드러진다는 건 뭐냐면, 종말론 신약에 어디에나 다 나와 있죠. 예수님도 본인도 얘기를 하셨고 제자들도 당연히 그러니까 순교의 각오로 전했는데, 바울은 특히 더 임박한 종말을 가지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못 만나고 영으로 만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그런 간절함, 절박함, 세계를 돌아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주님이 다시 와야지, 나와 같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아직 많은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만약에 내년에 오신다면, 2년 뒤에 오신다, 이건 큰일이다. 이런 절박성이 사도 바울을 결혼도 못하게 하고 3번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지도에 3번이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건 북아프리카부터 해서 터키 쪽의 소아시아부터 해서 이탈리아 로마로부터 저쪽 유럽의 대륙의 끝이 어때요? 스페인 포르투갈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게 세계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동아시아, 중국이나 우리나라, 뭐 러시아, 남미 이런 건 모르는 시대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요. 그걸 재밌게. 아니야 임마, 딴 데 많아. 너 죽은 다음에도 몇천 년 더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신 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야속하기도 하지만. 왜냐면 바울의 그 에너지와 헌신을 쓰셨죠.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오지는 않지만 바울이 그런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헌신한 것이 세계 선교를 1000년, 2000년, 몇천 년 당겼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에게서 몇천 년 뒤에도 주님이 안 오셔, 천천히 뭐 하지 뭐, 나는 뭐 여기 동네만 좀 하지,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복음이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생각을 갖고서 바울의 임박한 종말론을 보면 그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다. 우리도 그 생각하죠. 내일 하나님이 오신다,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1000년 뒤, 2000년 뒤에도 안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누가 그걸 신경을 쓰겠어요. 마치 이 땅에서 우리가 1000년 만년 살다 죽을 거 그것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바울의 임박한 종말론은 신학적으로 틀렸다. 이거 뭐 바울과 같은 사도도, 위대한 사도도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몰랐네, 바보 같은 생각을 해,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바울의 그 놀라운 헌신과 생명력과 세계 선교사에 기여한 그것은 그의 그 순전한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죠. 사실 우리 개인은 그렇잖아요. 몇천 년 뒤에 지구가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나는 죽어가는 건 맞잖아요.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맞고, 내 헌신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는 거니까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주님이 내일 오늘 자다가도 나를 부르실 수 있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임박한 종말론이 저는 신앙적 태도에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물론 신비주의, 초월주의, 이 땅의 삶 상관없고 뭐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뭐 휴거 한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막 기다리자, 이런 광신도 쪽으로 변하지만 않는다면, 임박한 종말론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헌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종말론적인 태도이고, 거기에 윤리적인 그런 생명력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우리의 헌신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온라인 강의 참여하느라고 좀 수고했고요. 우리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제가 간식, 뭐 햄버거든 빵이든 뭐 피자든 뭐 한번 사겠습니다. 네, 만나서 우리 이야기하죠.